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뜻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사 이 땅 위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위에 메르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한 시일 내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들을 저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누리며 체험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 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한 주의 종들 이 전에 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도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은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본편은 제3권으로 아삽의 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삽의 시는 모두 시편의 12권이 있는데 12편이 있는데요. 시편 50편부터 오늘 이 시편 73편부터 84편까지가 바로 이 아삽의 시입니다. 이 73편부터 이제 83편까지가 아삽이 지었는데요. 이 아삽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편집해서 그 아마 후손들이 지은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 본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고도 죽을 때도 그렇게 편안하게 죽으니까 참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면서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합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이 반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데요. 이제 이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돈 많고 빽 있고 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사는 것도 뭐 편하게 살잖아요. 가진 거 다 소유하고 살고 죽을 때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죽는 거하고 돈 있는 사람이 죽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삽의 후손들이 바로 그걸 보고 세상적인 눈의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불평할 것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와서 보면은 그건 사실은 뭐예요? 그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셨는데 자기는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를 질투를 했는데 악인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종교적인 관념을 생각할 때 보면 뭐 신을 잘 믿으면 뭐 복을 주고 그러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그런 종교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이루신 거 얼마나 고난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정말 그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왜 4절에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겠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죽을 때도 그죠.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을 사용하는데도 보세요. 우리 돈 없는 사람 같은 경우서 그냥 평관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무슨 오동나무 관 사용하고 얼마나 비싼 관을 사용. 수의도 보통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들의 고만 6절에 보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랬어요. 구약시대나 오래전 사람들은 이 부의 상징이 뭐냐면 여자들이 목걸이 하는 거죠. 그런 장식하는 걸 하는 거에 돈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왕후의 묘를 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출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 신분의 높고 낮음을 표시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광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교만한 것이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훨씬 더 많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면서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면서 아기들이 편안하게 다니는 것 여기 보니까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그런 이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는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보세요. 자 17절 이하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악인들이 당하는 악인들이 그 잘 사는 그런 것으로 보는 그 눈이 개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부를 가지고 잘 살고 아주 교만하게 사는데도 그렇게 형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18절에 보실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뭐했다? 전멸했다. 악인들이 전멸했다.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25절에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어디 속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세상을 보는 것이 분토처럼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26절에 보니까 분깃이라 그랬어요. 자, 2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뭐하겠다? 전하겠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품속에 들어갔을 때 누리는 그런 영생의 복,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런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런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메시지를 듣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주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많이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그 별 SNS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동료도 있고 그런 이제 같은 성도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퍼날리는 걸 보게 되면 자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이제 메르스 사태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예요. 안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날 것처럼 자꾸 그런 걸 갖다가 퍼날려야 됩니까?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세상의 세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당신의 그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 짓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조장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모세처럼 안심하시오, 여호수아처럼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해답은 명백한 것이잖아요. 여기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뭐하겠다? 전파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인가? 그런 두려운 건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퍼날리고 전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주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두렵고 놀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나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난파선에서의 바울사도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그 신앙의 삶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럼 유라굴라 광풍에서 보세요. 276명이 타서 저 로마로 향해 가는데 지중해에서 풍랑이 불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서로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살 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말은 없지만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살 여망이 끊어지지라 그랬어요. 이제 삶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바울사도는 내가 간밤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메시지 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뭐예요? 풍랑은 잔잔해지고 배는 항해할 수 있는 한 작은 섬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만, 바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세파라고 그러잖아요. 세파. 세상에 여러 가지 바람들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이 메르스,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안심하세요. 이 아삽의 후손들처럼 안심하세요.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파가 있었을 때 세상적인 눈의 기준을 보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주의 품에 안길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고 이 아삽의 후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것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